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은혜계약 두 번째 시간이죠. 은혜계약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은혜계약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에 나타나고,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과 계약,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다음에 아브라함과도 은혜 계약, 신의 산에서의 은혜 계약, 신약에서의 새 언약, 이런 계약들이 다 은혜 계약인데, 그러나 확실한 은혜 계약은, 가장 큰 은혜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가장 큰 은혜 계약이죠. 자, 이런 은혜 계약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로서, 이는 일반 은혜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게 하는 데 필요한 은혜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이 특별한 은혜에 의존합니다. 성령의 충만, 내주, 봉사를 위한 은사활동 등 모두 이 특별한 은혜 속에 포함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무조건적. 인간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다. 즉 어떤 조건을 보고 인간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 계약, 구원에 대한 은혜 계약은 인간을 뭐 잘생겼다고 뭘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과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자, 그의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무엇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은혜 계약은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조건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다 베푼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고 베푼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 계약, 구원의 계약입니다. 은혜 구원은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자,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을 개인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자를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의 선택은 뭐냐면 어떤 조건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하나님의 은혜. 선택적 은혜. 선택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모두가 다 썼고 모두가 다 범죄자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 죽어야 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선택적 은혜예요. 선택할 때도 은혜예요. 구원도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다면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택하였다 이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은혜의 선택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선택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라디아, 갑미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하심으로 순종과, 그래서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요, 원래 미리 예정하심에 따라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게 전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은혜가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씩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은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보증자이십니다. 구원의 보증자. 성령 하나님 구원의 보증자.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는 자들의 중생케 하심으로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자, 그 구원을 누가 깨닫게 하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을 보증하시고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계약의 두 번째 특징은 그 구원은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다. 조건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은혜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은혜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보증자 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은혜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간론을 다 마쳤는데 한번 인간론 정리하고 마칠까 할 시간이 많이 나왔으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봤습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2분설, 3분설 보면서 영혼과 육체냐 아니면 영과 혼과 영이냐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개혁주의는 2분설, 영혼과 육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인간의 그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래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 죄의 기원은 시작은 사단에서 아담에게 이어졌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꼬시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해요.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에게 있는 거지 죄를 짓게 한 사탄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죄의 본질을 보면 죄의 본질은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죄의 가장 본질은 불순종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사람을 오염시키고 모든 걸 파괴하고 지배해버리죠. 사람의 모든 것을 마음속에 남아서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죄를 구별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태어나면서 가지고 아담으로 이어진 원죄 그리고 원죄로 인해 유발된 자범죄 그리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게 되었다. 보편성을 이야기하죠. 그 죄의 결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부패하게 되고 자연까지도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 또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형벌이 오죠. 그래서 자연적 형벌해서
적극적 형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연적으로는 형벌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형벌. 그래서 땅이 가시가 내는 거, 이건 자연적 형벌이고, 적극적 형벌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또 인간이 죄를 성경이 위배됨으로 받는 형벌, 그걸 적극적 형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형벌의 내용을 보면 형벌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고 영혼의 죽음이 왔고 영벌이 왔죠. 그리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개선의 목적으로 내리신 거고, 형벌은 불순종한 자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형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또 공의롭게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고, 거룩해서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것이 계약이잖아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죠.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죽게 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계약, 성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 구속 계약이죠. 그리고 성부께서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 사역을 계속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한 후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죠. 만인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케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 거죠. 그런 고생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은혜 계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그리고 은혜 계약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은혜 계약에 대해서 행위 계약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간론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